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슬픔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부처님께서는 오래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는 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고통을 넘어 시간의 흐름 자체가 멈추어 버리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은 여전히 오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 자리에 머뭅니다. 해는 뜨고 지지만 가슴 한가운데에는 늘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이별은 업과 인연이 가장 깊이 얽힌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숨결 속으로 들어와 몸이 되고 마음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인연이 끊어졌을 때 부모는 단지 아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함께 잃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기 어렵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홀로 서 있는 듯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슬픔을 억지로 떨쳐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잊으라 하지도 강해지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픔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머물러야 비로소 옅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는 끝없는 물음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대신 갈 수는 없었는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들에 섣부른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을 지금의 고통 속에서 억지로 찾으려 하면 슬픔은 더 깊어질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종종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슴이 먼저 자신을 단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맺은 인연은 죄가 아니라 인연이며 그 인연이 깊을수록 이별의 아픔 또한 깊어질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잊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만큼 온 삶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눈물을 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부모는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뒤처진 사람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은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을 쉬며 이 하루를 지나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시간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뒤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그 죄책감은 밤이 되면 더 또렷해지고 고요해질수록 더 크게 말할 겁니다. 그날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때 왜 조금 더 안아주지 못했는지, 왜 대신 아파주지 못했는지, 마음은 끝없는 되묻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해 칼을 들이댄다고 하셨습니다. 슬픔을 견디기 어려울수록 마음은 이유를 찾으려 하고 그 이유를 자신에게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여 자신을 해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업을 짓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에는 두 개의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현재는 자주 사라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은 이 둘을 붙잡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괴로움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려 할 때 가장 깊이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생과 사는 부모의 뜻만으로 움직이는 영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그래도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래도 내가 대신 갔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사랑의 무게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책임도 깊어지고 책임이 깊을수록 떠난 뒤의 자리는 더 무겁게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무게를 평생 짐으로만 지고 살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짐은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책은 떠난 아이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자책은 남은 부모의 숨만 더 가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붙잡고 자신을 벌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나를 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아직 사랑이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죄책감은 조금씩 성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칼이던 마음이 서서히 눈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눈물은 마음이 풀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울 수 있을 때 울고 숨이 가쁠 때 쉬며 오늘 하루를 넘기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빠른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지는 것도 웃게 되는 것도 다시 일어서는 것도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자책에서 자신을 향한 자비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 이 길의 두 번째 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뒤 어느 순간 슬픔은 다른 얼굴로 바뀝니다. 울음도 줄고 죄책감도 잠잠해지지만 그 자리에 공허가 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이유가 없습니다. 해가 떠도 기쁨이 없고 하루가 끝나도 안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살아야 할 까닭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깊은 상실 뒤에 찾아오는 마음의 공백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던 대상이 사라지면 그 사랑이 머물던 자리도 함께 비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삶은 오랫동안 자식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밥을 먹이는 이유도, 잠을 줄이는 이유도, 내일을 견디는 이유도 그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라진 뒤 삶은 갑자기 방향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 이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말이 나오지 않고 웃는 얼굴을 보면 오히려 더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나태함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의지가 약해진 상태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너무 큰 상실을 겪은 뒤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하지 않느냐고,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시간 그 자체가 약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마음이 함께 흐르지 않으면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허한 시간에 부모는 자주 자신을 탓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힘든 것이 정상인지 묻고
아직도 웃지 못하는 자신이 잘못된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 시간은 병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상처는 한 번에 아물지 않습니다. 먼저 통증이 무뎌지고 그 다음에야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시기는 아직 살이 붙기 전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것, 이 아주 작은 행위들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삶에 묶어두는 끈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의미는 이 시기에 억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라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루를 넘기는 것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 위에 또 하루가 놓이고 그 위에 또 하루가 놓이면서 마음은 조금씩 다시 무게를 갖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의미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잃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삶이 천천히 열릴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고 아직은 믿기 어렵지만 이 공허의 끝에서 다른 숨결의 삶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가장 아픈 말은 잊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잊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잊으라는 말이 또 한 번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잊는다는 말 대신 다른 표현을 쓰셨습니다. 놓아버리라 하지 않으셨고 끊어내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방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는 그 방 한가운데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떠난 뒤에도 방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난 인연을 지우려 애쓰지 말고 그 인연이 머물 자리를 다시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잊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기억을 밀어낼수록 그 기억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억은 억누르는 대상이 아니라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속 자리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던 이를 가슴 깊숙이 밀어넣지 말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놓는 일일 수도 있고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난 자식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끊는 수행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만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란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연을 마음속에 정중히 모시는 것은 집착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통해 더 자비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또한 인연의 또 다른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자식은 부모의 삶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형태를 바꾸어 부모의 마음 안에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인연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다만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나 너로 인해 나 자신을 해치지도 않겠다.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날카로움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자식을 잃은 뒤에도 삶은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 사실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는지, 왜 나만 이 자리에 멈춰 있는지 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은 삶을 다시 산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결로 다시 걷는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자식이 있던 자리를 지운 채 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부모의 삶 한가운데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자리를 끌어안은 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은 삶을 사는 부모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스스로를 속이지 말 것, 그리고 혼자가 되지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이 고립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웃는 얼굴 뒤에서 슬픔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숨기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또 다른 상처라고 하셨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은 삶을 산다는 것은 떠난 자식을 배신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그 인연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조차 처음에는 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삶을 이어가는 행위는 죄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떠난 아이가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은 부모가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탓하며 삶을 포기하는 것을 아이의 인연이 원할 리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삶은 예전처럼 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웃음도 줄고 말수도 줄고 기쁨의 결도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충분히 존엄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 입은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상처가 그 사람의 깊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밥을 먹는 것, 오늘은 잠을 조금 더 자는 것, 오늘은 햇빛을 잠시 바라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다시 삶의 결을 만듭니다. 큰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이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디며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길은 이전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 길에도 분명 발 디딜 자리는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은 삶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해탈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해탈이라 하셨습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마다 무너지지 않는 것, 눈물이 나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허락된 지혜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슬픔이 전부였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하루를 넘기는 일조차 수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슬픔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됩니다. 기쁨은 여전히 작고 조심스럽지만 슬픔이 모든 것을 삼키지는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를 억지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스스로 길을 찾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 고통을 겪고도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고통을 통과한 마음은 반드시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깊이는 말이 줄어드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게 되고 눈물 앞에서 쉽게 등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다른 자비가 자라납니다. 그 자비는 설교가 아니라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를 가장 귀한 보시라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마음, 이해하려 들지 않고 함께 견뎌주는 마음입니다. 떠난 자식은 이 자비의 씨앗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 씨앗은 눈물 속에서 자라났고 상처 위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부모가 이 자비로 하루를 살아낼 때 그 인연은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여전히 슬프지만 이 슬픔에 나를 맡기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이 아픔을 안고도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넘어지면 쉬고 쉬었다가 다시 걸으며 나에게 허락된 하루를 소중히 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진정한 회향이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자식을 품고 이어가는 삶입니다. 이 길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아픔을 통과한 이들의 숨결이 있고 침묵으로 응답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이 걸음을 함께 걸어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슬픔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너진 채로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조금 덜 아프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